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람은 틀에 박혀서 또 자신의 프레임에 갇혀서 생각하다 보면 더 나은 것을 발전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모세, 아론 여기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론보다 높고 율법보다 위에 있는 제사장 멜기세덱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11조를 바치게 했던 그런 멜기세덱을 세우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다르게 세울 수 있다는 그 넓은 시각, 그 초월하는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갇혀있는 틀들을 깨를 때, 또 우리 안에 갇혀있는 프레임을 우리가 무너뜨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더 큰 것들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요. 더 좋다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것과 보다 더 좋다라는 거죠. 이제까지 있었던 제사장들 아주 중요했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중보적 역할을 했던 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보다 더 좋다. 왜요? 이 제사장들은 그 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또 하나는 그 제사장조차도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전에 있던 제사장들은 사람이고 스스로 죄가 있고 부족하고 또 영원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제사장이 계속해서 나와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그 직무를 감당하기 계속해서 자신의 죄와 싸워야 하는 연약한 부족한 인생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는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제사장의 이유는 예수님은 먼저 한계가 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제사장들의 연약함들, 이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한계를 예수님은 다 뛰어넘으시니까 더 좋은 언약의 제사장이 되시죠. 그러니까 더 좋은 제사장보다도 가장 온전한 제사장, 완벽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영원히 계시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필요 없죠. 그래서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갈리지도 않는다는 건 또 나눌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제사장이 있어야 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오직 유일한 완전한 제사장 예수. 근데 예수님이 그 어떠한 그 이전의 모든 제사장보다 더 뛰어났던 이유는,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한 제사장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보증이냐?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어떤 보증이 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양을 잡아도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늘 두려운 거예요. 늘 연약한 거예요. 늘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보증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증한다라는 말을 할 때 보증이 필요한 곳이 있죠.
언제 보증이 필요합니까? 자기 혼자만의 자격이 부족할 때 보증이 필요한 거예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합시다. 그런데 내게는 갖고 있는 재산도 없어요. 들어오는 수입도 없어요. 나는 혼자 부족해요. 나 혼자의 모든 것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나를 믿고서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 주지 않아요. 빌려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증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보증 쓸 사람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물론 옛날 말, 어르신들 말 가운데 절대 보증 쓰지 말라. 보증 섰다는 형제들 간에도 갈라지고 또 보증 섰다는 있는 사람 친구들도 다 잃어버린다. 보증 섰다가 망한 사람들 참 여러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떼먹는 보증은 아닌 건데 그런 보증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나가 부족한 나를 믿지 못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 내가 보증할게요.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절대 은행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갚을 거라는 걸 첫째 보증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갚지 못하면 내가 그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보증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보증이 필요한 이유는 나 스스로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보증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보증은 왜 필요합니까? 보증한다라고 할 때 왜 그렇습니까? 다수에게 증명이 되어야 할 때 보증을 세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룻기에 보면 룻이 모압에서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로 돌아오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며느리와 과부가 된 시어머니 둘만 왔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터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법에는 분깃마다 또 지파마다 또 지파의 가문마다 분배된 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안식년이 되면 돌아가든지 희년 되면 원래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는 법입니다. 비록 남편을 잃었고 아들들을 잃어서 대를 이을 수 없지만 사실 그 전에 분배받았던 땅은 여전히 그 집안의 땅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대를 이을 가문이 없다 보니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집안이 그것을 품어 안아줍니다. 대를 잇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 룻이 보아스와 사랑하게 되면서 보아스가 이 룻의 집안, 나오미의 집안을 가장 가까운 집안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가까운 집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모으고 장로들 다 모은 다음에 자, 이 나오미의 집안을, 이 집의 분깃을 어떻게 할래? 가장 가까운 당신이 그것을 맡을래 안 맡을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이거 아무리 봐도 자기네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못하겠다 하면서 신발을 던져요. 앞에 던지는 거예요. 그때 신발을 던지며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이 약속의 보증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 저 집안은 나오미의 집안과 가장 가까운데 이 나오미의 집안의 분깃을 담당하지 않기로 했다. 이 말, 이 선언을 모든 사람들이 보증하면서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아스가 내가 그럼 이 집안의 분깃을 이어가겠다, 내가 품어가겠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무엇 아니면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건 다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되기 위해서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보증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그럴 담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 어린 자녀를 위해 내가 보증합니다. 나의 보혈을 흘려서 내 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갈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 삼을 자녀로 보증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보증으로 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 보증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보증이 아주 위대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저 악한 마귀에게 이는 하나님의 자녀라, 내 아버지의 자녀라 누가 보증해 주냐? 예수님이 보증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번번이 넘어질 때 많죠. 세상 살아가면서 번번이 자신의 모습을 한탄할 때 많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집사인데, 나 권사인데, 나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데, 번번이 유혹에 넘어질 때, 때로는 죄를 지을 때 내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있어요. 야, 네가 성도라고? 네가 집사라고? 네가 권사라고?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이렇게 맨날 죄를 짓잖아. 네가 무슨 교회에서 거룩한 척해. 이런 죄 짓는 너는 하나님 너 기뻐하지 않아. 너 솔직히 말해봐. 너 구원받을 자격 있어? 없잖아. 이러면서 마귀의 속삭임이 있어요. 내 과거에 지었던 추한 죄를 들춰내기도 하고요, 번번이 넘어진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조롱하며 무시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자괴감 들죠?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웃기지 마라. 이 아이는, 이 자녀는 내가 내 보혈로 모든 죄를 담당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자녀라 라고 하는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한테도 보증해주고 세상한테도 이는 거룩하게 구별된 내 자녀라,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라,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집사라는, 권사라는 직분이 나를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를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빛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런 이름들로 세상에서 소금이 되지 못하잖아요. 정말로 내 인생이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는 보증은 세상 속에서 누가 함께 할 때 내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보증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간구하신 하나님, 25절 뒤에도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나를 보증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이는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자녀라 라고 보증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위대한 일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세상에서도 아주 잘 나가는, 아주 멋지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보증해주면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힘이 되는데,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나를 보증해주고, 예수님이 살아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위축들지 마십시오. 나 흙수저라, 나 가진 게 없어서, 나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 위축당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냐? 라고 세상 사람들이 묻거든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보증해 주신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 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